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생명으로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섬김의 열매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구약성경 598면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이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왕 있는 모든 그들이 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이 사람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의 손에 이제 편지하고 예물을 들려서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뭔가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되고 얻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교에서 그냥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미리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은 히스기야를 방문한 것은 겉으로는 물론 병문안으로 시작을 하고 대화가 시작이 됐지만 지금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아수르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배반한 히스기야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를 방문하여 병문안을 한 겁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지금 교묘하게 속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외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 쪽의 방문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바벨론 왕의 접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맞아들일 때 자기에게 이들이 찾아온 것이 너무나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가웠던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나라의 보물고를 막 활짝 열어서 막 보여주고, 금은과 향품을 보여주고, 게다가 무기고까지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동맹국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를 이 정도까지 생각해 준다는 것이 기분이 좋았고 고마웠고, 스스로 봐도 내가, 우리나라가 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자기를 그래서 찾아온 자들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곳간을 열어서 다 보여줄 것이 아닌데 과하게 자신 나라의 비밀인 여러 곳들을 다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바벨론 당신들의 선택과 외교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매우 경솔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로 전까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어제 본문이었죠. 금방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으로 히스기야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 은혜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유통기한은 길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서 자기를 추켜 세우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재력과 힘을 자랑하느라 그만 넘지 말아야 될 그 도를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을 병문안 온 이들에게 이렇게 했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내가 어떻게 생명이 연장되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에 정말 깊이, 입만 말고요, 내 인격에 깊이 아로새겨지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냐라고 하는 듯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잊고 여전히 내가 가진 재력과 힘을 자랑하기에 바쁜 게 우리 인간입니다.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이성을 잃고 곳간 활짝 열어 보였던 이 히스기야의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히스기야의 추태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전보다 돈 자랑하는 게 늘었다, 자식 자랑하는 게 늘었다, 경고 사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숙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히스기야 옆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비록 쓴소리이긴 했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곧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사실 확인을 하죠. 어떻게 했느냐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사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히스기야가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분명하게 히스기야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들떠서 나라의 곳간 이곳저곳을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활짝 열어서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보여준 것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뿐입니까? 사람들까지도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좋다고 곳간 열어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이 다 본대로 다 가져갈 것이다 라는 아주 준엄한 책망입니다. 실제 이 예언은 이때로부터 115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대로 됩니다. 자, 이러한 준엄한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 19절 앞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선하나이다. 선하니이다. 처음엔 좀 이 말씀을 읽고 히스기야가 정신이 나갔나? 왜 갑자기 이러한 뜨끔한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말할까?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니고 19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무척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에서 한 반응입니다. 너무 앞뒤가 갑자기 냉탕옹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거는 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히스기야가 끝까지 자신의 무지함이나 고집으로 일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수용하고 회개를 한 겁니다. 사실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쓴소리이지만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를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완벽하게 선한 왕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받을 점이 있는가 하면 그에게 거울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 따르지 않아야 될 대목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 새벽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걸맞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좀 호의적이라고 해서 칭찬을 한다고 해서 기분이 들떠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빼놓고 내 업적과 내 재물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산 자로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만을 겸손하게 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